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의 구성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죠? 찬양과 감사와 회개와 간구, 요 네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간구의 기도에 관해서 우리가 간구는 무엇인가? 뭐 간구야 구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우리 간구의 기도, 우리가 기도를 왜 하죠? 간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들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간구의 기도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기도의 정의는 뭐다? 간단해요. 기도는요, 자녀가 우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죠? 우리가 여러분 미사여구를 하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려운 점들을 구하고 우리의 소망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도 모이고 예배에도 모이는 것이죠. 기도의 정의는 뭐다? 바로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에 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질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기도는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 하늘 아버지신데 좋은 것으로 안 주시겠냐는 얘기예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간구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간구는 구하는 것이지만 첫 번째, 간구의 기도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 첫 번째, 원망은 간구의 기도가 아니다. 우리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망은 간구의 기도가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좀 기억할 게 하나님 앞에 넋두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넋두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신세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 짜증 부리고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돌아갈 때 보면 마음이 이상하게 무거워. 기도가 문이 열리지가 않아. 그래서 기도 간구는 했는데 왠지 모르게 어디 벽을 보고 기도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고 이래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잘못 올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렇죠? 우리 찬미가 요즘 들어서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울면서 나 이거 싫어. 나 저거 싫어.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얘기해요. 떼쓰면서 얘기하면 절대 안 들어줘. 떼쓰면서 얘기하면 절대 안 들어줘. 딱 정정당당하게 얘기해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도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 떼쓰면은 기도 응답 받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높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돼요. 찬영이가 아직 개념이 없어. 개념이 없으니까 너 왜 나한테 그래? 아빠한테 너라고 그러면 어떡해? 이 개념이 없는 거야.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높으신 분인데 하나님을 내 밑에 있는 종처럼 다루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내 마음의 자세를 그렇게 품기도 할 때 자세에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이것은 기도가 상달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원망하는 것이 간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아이고 하나님 나는 왜 맨날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우리 자식 놈은 어떻고 저떻고. 그럼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은요 울어가지고 속은 시원한 것 같아도 이 기도는 올라가다 마는 기도가 돼요. 그렇죠? 왜 그러죠? 원망은 간구의 기도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기도 같지만 기도 아닌 기도를 한 거예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또 기도의 부분을 우리가 해석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잘못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잘 기억할 것이 새벽 예배도 잘 드리고 이것도 잘 드리고 하는데 뭐가 자꾸 어려워. 가정도 어렵고 뭐가 이렇게 복스럽지가 않아. 가정이. 왜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잘 배우고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잖아요. 이집트를 기적적으로 탈출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 다 묻혔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죠?
잘못된 기도, 잘못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40년간 신앙생활해도 도로함이 타불이라는 거지. 우리 이거를 경계하면서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이스라엘 민족의 이거를 기도의 관점으로 한번 해석해서 볼게요. 민수기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서로 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여러분, 이거를 기도의 관점으로 한번 해석해서 볼게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유, 하나님, 이거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지 않아. 그냥 내 짜증났던 마음, 내가 품었던 죄, 내가 생각했던 나의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가나안 땅 안 들어갈래요? 가나안 땅 안 들어가고 이집트로 들어갈게요. 모세요, 그냥 우리가 내리고요. 다른 지도자 세울게요. 이게 어떤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야. 하나님, 요거는 요렇게 해주시고, 내 자식은 요렇게 해주시고, 다 자기 뜻대로만 기도를 하는 거야. 다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이게 응답이 됐나요? 전혀 응답이 안 됐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지는 않고 그냥 내 원망과 짜증과 나의 그런 분노와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럴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거죠. 원망, 한탄, 자조, 낙담, 비관, 두려움은 간구가 아닌 것입니다. 절대로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품어질 때는 이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품고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나가요. 내 심령은 지금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도 하나님은 그렇게 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예요.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기도는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다.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냥 기도를 마구잡이로 한다고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하는 것부터 배워야죠. 그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안 돼요. 우리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지존자 앞에 우리의 한 개의 피조물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나님을 이렇게 대해서는 안 돼요. 결국은 이들의 이런 바램들이, 이거 보세요. 밤새도록 통곡했으면 이거 처리한 거야. 밤새도록 통곡했대요. 그러나 이 기도가 응답됐나요? 안 했죠. 그냥 혼자 울고 온 거야. 여러분, 혼자 기도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내 앞에 서셔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돼요. 우리 그 기도가 간구의 기도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간구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구는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는 거예요. 내가 비록, 여러분, 저도 그래요. 지난주 제가 화요일 날 코로나 바이러스 3차 자가격리에서 풀려났어요. 근데 사단마귀가 자꾸 그러는 거야. 지지난주선. 야, 너 하필 왜 5월 달에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냐? 6월 달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은요, 5일 동안 격리인데 의무는 아니야. 내가 잠깐 나갈 수도 있어.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권고사항으로 6월 달서부터 바뀌었는데, 저는 5월 마지막 주에 코로나가 걸리는 바람에 일주일 동안 꼼짝없이 집에 갇혀서 지내고, 교회만 잠깐 오고, 주일 예배는 녹화 방송을 토요일 날 저 혼자 한 거예요. 저거 찍어가지고 혼자 이렇게 말씀 전하고 그걸 녹화 편집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깔아놓고, 저는 예배 참석 못하고 사모님이 컴퓨터로 다 틀어주고 장로님이 인도하셨어요. 그 사단마귀 자꾸 그런 마음 드는 거야. 아이고, 장로님도 코로나 걸리고 권사님도 코로나 걸리고 이은성 목사는 3번이나 걸리고 이게 뭐냐, 그런 마음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에 또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는 게, 야, 그래도 이렇게 3차를 하나도 아프지도 않게 잘 보내고 기침만 조금 났다가 이 기침이 딱 잦아들면서 참 쉽게 3차는 넘어갔어요, 제가.
그게 감사하지 않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겪었을 때 사단마귀는 그 고난의 내용으로 원망하게 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야. 하나님, 제가 3차가 걸렸지만은 이렇게 무증상으로 잘 넘어가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했더니 제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갑자기 또 평안이 다 오더니 또 쉼을 하나님 또 허락해 주시고, 그래서 이번 주에 참 평안하게 보냈어요. 제가 다른 근심 없이. 그게 왜 그러죠? 아, 감사할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감사할 때 주님이 오십니다. 감사할 때 주님이 오십니다. 네,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내 기도할 때 내 앞에 오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말씀이 어디 있나요? 빌립보서 4장 6, 7절에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마음이 급해져요. 그렇죠? 간구할 것도 많고 갑자기 걱정되는 생각이 두세 개가 한꺼번에 와버리면 기도가 안 돼버려. 막 마음도 불안하고, 아우, 이건 어떻게 해결하지? 저건 어떻게 해결하지? 그러다 보면 기도가 막혀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 감사함부터 찾는 거예요. 아유, 이런 가운데서도 내가 이렇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해. 내가 또 이렇게 일어난 게 또 얼마나 감사해. 나를 우리 이도영 전도사님 70에 오늘 생일을 맞이하시죠. 70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셔서 얼마나 감사해. 아멘.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 저를 80까지 또 지켜주세요. 아멘. 건강하게 다니게 해주세요. 아파서 눕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막 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그때 오는 거예요. 그때 너무 행복한 거야. 여러분, 감사하면서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4장 7절 보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어떻게? 믿음 안에서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원망을 하잖아요. 그럼 마음을 뺏겨버려. 성이 무너진 것처럼 내 마음에 온데간데 없어.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고, 걱정돼서 잠을 못 자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돼버려요. 왜 그러죠?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해서 그래요. 믿음 안에 거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감사하면 되더라고요. 감사하면 내 마음이 딱 이렇게 모아져. 그러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간구는 어떻게 하라? 감사함으로 기도의 문을 열어야 한다. 자, 다음 장 넘기셔서, 자, 우리가 간구를 할 때 이제 목록을 적어서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내 간구할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좀 마음의 중심의 자세를 가질 것이 있어요. 그게 뭐다? 자, 우리 세 번째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간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돼. 믿음은 놔버린 채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목만 아파.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자기도 못 믿어. 자기도 사실은 믿어지지가 않아. 아유, 이게 뭐 그렇게 되겠어? 그런데 내가 그렇게 되겠어 하는 마음 갖고 기도하면 이상하게 응답이 잘 돼. 어떻게? 안 응답된다고 생각하고 기도하면 어때요? 안 응답되지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뭘 가져야 된다?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여겨야 되는. 사단마귀는 이거를 노리는 거야. 이걸 노리는 거. 어떻게 하냐? 야, 그게 되겠냐? 야, 너 지금껏 안 됐는데 그게 될 것 같아? 너 여기 뭐가 되겠어? 지금껏 뭐가 됐다고 그래? 자꾸 원망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가라지를 뿌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꾸 의심의 마음, 원망의 마음, 안 될 것 같은 마음, 또 누구를 탓하는 마음, 이런 걸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남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남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이게 누가 잘못됐다, 저게 아니야. 나와 하나님과 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하나님은 나만 봐. 내 마음이 어떤지, 내 자세가 어떤지만 보신다요. 그래, 나는 이제 좌우옆 보지 않아. 좌우옆 보지 않아. 하나님만 보는 거.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 믿음 갖고 나가라. 자,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한다? 마가복음 11장 22절에서 24절. 우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다? 여러분, 빨간 줄로 써 있는 거, 그 말하는 것을 이루어질 줄 믿으려고 해야 돼. 자꾸 여러분, 이게 믿음이 싸움이래잖아요. 무슨 싸움이냐면 믿을까 의심할까, 믿을까 의심할까. 근데 항상 요 문지방에 서서 이것을 가늠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믿을까 말까, 믿을까 말까, 교회 나갈까 말까, 나갈까 말까.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복을 못 받아. 자기가 복을 못 받아. 보면 어떻게 한편으로 딱 서야 되는 거예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딱 서야 되는 거야. 어떻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거 잘 될 거예요. 이 문제 잘 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 후유증도 있고 자꾸 기침도 나고 그래요. 하나님 다 낫게 해주세요. 낫게 될 거야. 낫게 될 거야. 잘 될 거야. 나는 행복할 거야.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 자꾸 이루어질 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싸움이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내 마음과 생각의 싸움이야. 내가 어떤 생각을 품고 나가느냐, 이것의 싸움인 거예요. 내가 의심의 마음을 품을까?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을 품을까? 아니면 내가 될 것 같은 마음을 품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질 줄 믿는 마음을 자꾸 가져요. 그리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는 마음이에요. 이루어질 줄 믿으려요. 될 거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에 안 됩니다. 힘듭니다. 이런 말들을 빼야 돼요. 자꾸 빼야 돼요. 됩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이에요. 됩니다. 자꾸. 다 안 된대. 60만 명이 다 안 된대. 여호수아 갈렙만 된대. 근데 된다는 사람 2사람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 자꾸 된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 그 된다는 마음을 24절에 다시 한번 설명해요. 뭐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 하나님이 내 기도 받았음을 여러분 믿어야 돼. 감사합니다. 내가 좀 더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 못 들으셨나? 자꾸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아니야. 내가 기도했죠? 하나님 다 받으셨어요. 하나님 받으셨어요. 이쪽으로 이제 저희가 이사 온 지가 이제 2달이 이제 지났네요. 4월 초에 우리가 왔으니까 2달이 지나서 우리 전도사님도 오시고 우리 집들이도 한번 하고 했지만은 이 집에 오니까 참 감사한 게 많아요. 여러 가지 감사한 게 많은데 제가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저쪽 305동에 살 때 이쪽에 이렇게 한 바퀴를 이렇게 도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한 바퀴 공원을 돌다 보면 이쪽 밑으로 해서 교회로 와서 이제 교회 출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 바퀴를 이렇게 돌고. 그러면 이렇게 오다 보면 이 아파트를 가로질러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아파트가 특이하게 뭐가 특이하냐면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나무가 울창한 거예요. 근데 고개를 이렇게 오는데 야, 저 나무 사이에서 해복 같은 거 펴놓고 책을 읽으면 참 이게 서정적이고 좋다. 여기는 좀 낭만이 있는 아파트네? 제가 그런 마음을 한번 가졌던 적이 있더라고요. 6, 7년 전에. 근데 하나님이 그 생각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고 감사한 게 뭐냐면, 그때 저의 그 마음, 그 간구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셔가지고, 어떻게 이사 오다 보니까, 와서 보니까 여기야. 다른 데를 다 소개를 받았는데, 이상하게 여기로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교회도 가깝고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근데 그때 그 마음, 야, 저기서 저렇게 자동차 빵빵거리는 소리도 하나 안 들리는 곳이고요. 숲속에 어우러져 있는 아파트, 참 너무 감사하다. 이런 데서 지내면 참 좋겠다 했던 그 마음을 받으셨더라고요,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긍정적인 마음 하나,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소원했던 거 하나도 하나님 뭐요? 24절 보면 받은 줄을 믿으라. 하나님이 그 마음까지 다 보시는 거예요. 다. 그거 받으셨구나.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렸어요. 하나님, 그때 저의 그 작은 마음 하나를 이렇게 받아주셨네요.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저의 이 마음을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또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또 여러분의 직장을 향하여, 여러분의 문제를 향하여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품는지를 하나님 보시고 응답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질 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유 되겠어 이런 마음 버리시고 이루어질 줄 믿는다고 자꾸 여러분이 선포하고 나가시고, 근데 두 번째로 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가까이서 들어주시, 가까이서 들어주시. 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너무 임지처가 없어서 그렇게 마음을 갖고 혼자 교회 예배당에서 기도를 드렸대.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데 이상한 기도를 드리는데 내 머리를 누가 쓰다듬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자꾸. 그 눈을 깜짝 떴대요. 뒤를 둘러봤더니 예배당은 깜깜하고 자기 혼자만 있는 거야. 주님이 쓰다듬어 주시는 듯한 느낌이 들었대요. 여러분 기도하죠? 여러분 믿음을 기도하죠? 주님이 여러분 앞에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가까이 오셔서 그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무슨 기도하나? 다 듣고 계시나요?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주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갖고 기도하세요. 네. 자, 네 번째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게 뭐죠? 신뢰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신뢰하는 마음. 우리 이 말씀을 읽었으니까 1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7장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 여러분 이 마음을 항상 품으셔야 돼요. 아 그래 하나님 좋은 것으로 주지. 근데 사단마귀는 그러는 거야. 자꾸 원망하게 하려고, 쏟아내게 하려고 해. 어떻게? 야 네가 잘된 게 뭐가 있어 지금. 너 기도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네가 돈 못 벌었잖아. 결과적으로 그 일 망쳤잖아.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꾸 그 원망을 끄집어내게 하려고 하는, 자꾸 그 말을 동의하게 하려 하는. 근데 신뢰하는 마음은 뭐다?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내 하늘아버지인데 하늘아버지가 좋은 곳으로 주지 않겠어? 이 마음이 신뢰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내 결과가 지금 눈으로 볼 때는 좀 나빠 보일 수가 있어요. 좀 힘들어질 수 있어요. 아유 교회도 조그맣고 사람도 없는데 무슨 3명이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려. 아이고 이거 돌아가면서 2주에 걸쳐서 걸려. 사단마귀가 저의 마음속에 자꾸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에휴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주지 않겠어? 에휴 이렇게 되면서 한 번 겪으니까 또 면역이 생기지 않겠어? 이제 2번, 3번 안 걸리겠지 뭐. 2번, 3번 걸려도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시겠지 뭐. 내가 나빠진다 할지라도 좋은 곳으로 주지 않겠어?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겠어? 아이고 내가 왜 이런 사고가 나가지고 이래. 사단마귀는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 줘요.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결과적으로는 좋은 일로 이렇게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나는 나빠 보이지만은 좀 지나고 났더니 이것이 어우러져서 합력하여 선을 이뤘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 결과에 따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늠하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신뢰하고 보는 거.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은 신뢰하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뢰하고 보는 것. 신뢰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부터.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러지가 않아. 너무 간악해가지고 나쁜 거 주면 곧바로 돌이켜버려요. 조금 뭐가 나빠 보이면 그냥 확 돌이켜버려. 물을 마셨는데 물이 써? 하나님 곧바로 원망해하고 돌이켜버려요. 하나님이 12샘의 엘림의 오아시스를 준비해 두시는데 요 앞에 내 고난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가늠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그 자식을 줄 정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신뢰해야 해요. 신뢰. 우리의 자녀들도 그런 걸 모르고 좀 못되게 볼 때가 있어. 저 혼내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그래요. 야, 아버지 어머니는 너희를 키워주고 너희를 낳고 너희를 양육하신 분이야. 너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대하면 안 돼. 난 너 안 키울 거야. 나 그렇게 못된 아이는 안 키워. 그럼 찬이가 나 키워. 나 키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좀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 같다고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실 분, 하나님 높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기도 때 하나님을 높이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있어요. 기도에서 상하좌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요, 하나님과 마치 내 동료인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내 종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존귀하시는 하나님처럼 높이는 분이에요. 하나님 높이셔야 돼요. 하나님 높임 받을 분이. 그리고 여러분이 감히 그렇게 가늠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거지. 예전 같으면 그냥 죽었어, 그냥. 하나님 앞에 잘못된 자세로 나가면 그 자리에서 성수해서 죽었어. 그러나 예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대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보이지만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5번째.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구의 기도는 우리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구의 기도가 여러분 이제 처음에는 내 신변을 위해서만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나 장가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자식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이 기도부터 시작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구의 기도를 왜 주셨을까요? 이 강구의 기도가 마치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여기는 분이 있어요. 또 그렇게 전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그렇지 않아요. 강구의 기도가 왜 있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기도한 적이 없어요. 자신을 위해 기도한 누구를 위해 기도했어요? 우리를 위해서만 기도했어요. 우리를 위해서만 기도했어요. 여러분, 강구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돼. 강구의 기도가 가족 이기주의로만 나가는 거예요. 내 자식 서울대 보내주세요. 내 자식 뭐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만 크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강구의 기도는 뭐다? 인류를 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역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 강구의 기도는 하나님 왜 주셨을까? 우리에게 기도를 왜 주셨을까? 자, 저를 따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강구의 기도로 일하신다. 우리의 강구의 기도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게 우리의 자유에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길에 동역해 주시는 거예요. 특이하죠? 하나님 전능하시고 주관하시는데, 물론 하나님이 주관하시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따라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의 기도, 강구의 기도는 뭐다? 내 이웃을 위한 기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모여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절 다 함께.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는, 그런데 하나님이 내 가정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받으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거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부터 하세요. 그러나 조금씩 내 이웃을 향한 강구의 도를 늘려나가셔야 돼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내 이웃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기 왜 왔어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왔잖아요. 여러분의 강구의 기도는 내 이웃을 위한 기도가 돼야 돼요. 얼마 전에 오전 예배에 말씀을 나눴지만, 제 결혼식 때 보고 7년 만에 친구 아버님 돌아가셔서 갔는데 이 친구를 보니까 너무 비참하게 살고 있는 거야. 무명 배우인데, 이 배우 연극 같은 걸 하는 친구인데 돈을 못 버니까 형제지간에 무시당하고, 또 이제 그 아내 되는 분 집에서 사는데 그 장모님이 또 중증 치매 때문에 그냥 그 장모님 수발을 혼자 다 들고 있는 거야. 와이프는 일 나가니까 낮에 그 일을 다 하는. 중증 치매면은 여러분 다 그 수발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하고 있는 거야. 저를 딱 보더니 은서가 하고 우는 거야. 제 마음이 제 25년 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 친구 이름이 떠올라서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왜 7년 만에 이 친구의 삶을 보게 하셨을까? 사실은 그 소식을 내가 못 들어도 돼요. 아버지 문상만 드리고 오면 되는데 왜 그 친구의 일을 보게 하셨을까?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를 보니까 아버님이 그 풍을 맞아가지고 오랫동안 병상에 계신 수발을 하다가 아버님이 한 6, 7년 만에 돌아가셨으니 그 6, 7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어머니도 고생하셔서 80줄이 다 되셨는데 고생하셨다. 어머니 저쪽 공릉동에 산대. 제 기도 제목이 또 생기는 거야. 하나님, 우리 상욱이 어머니 구원해 주세요. 불교에 심취해 있지만 저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하나님 왜 저 가정을 내게 보게 하셨나요? 너가 기도하라고. 제 기도의 제목에 한 사람의 이름이 또 올라간 거예요. 그동안 그냥 아우러서 기도를 했지만 이제 내용을 아니까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 간구의 기도 속에 저 가정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기도로 저를 쓰신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처에서 누구누구를 만나요. 도처에서 누구누구의 문제가 어려요. 누가 또 사고가 나고 누가 아프고 어려운 점을 들어요. 그러면 저는 그걸 다 체크해요. 왜? 내 간구의 기도는 내게 아니에요.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나의 간구의 기도는 내게 아닙니다. 내게 아닙니다. 이웃의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이제 이웃을 향하셔야 돼요. 하나님 왜 저 가정의 지옥 같은 모습을 내게 보게 하셨나요? 기도하라고. 하나님 얘는 또 내가 왜 만났나요? 기도하게 하시라고. 저는 이 3단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사랑교회가 간판도 작고 십자가도 작지만은 새벽에 이렇게 나올 때 보면 불이 훤하게 켜져 있어요. 그럼 이 3단지 저쪽에서 내려올 때 보면 그래도 주사랑 간판이 보여요. 하나님 이게 팜플렛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3단지에서 예수를 믿을 사람들이 구원받는 전도지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 저는 이 3단지에 왔기 때문에 이 3단지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창동 주공 3단지를 위해서 저는 기도하고 더 나아가서 도봉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이웃들과 친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누구 이 친척 얘기를 들었더니 이혼하고 엄마랑 와서 산대. 또 저희 기도 제목이 돼요. 하나님 왜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혼했나요? 하나님 이 동생 이 사촌 동생 좀 구원받게 해주세요. 지금 딸 둘 키우고 있는데 아이고 혼자 어떻게 사나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남편 회개하게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고 우리의 간구의 기도는 이제 바빠지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그냥 내 가정만 갖고 주구장창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신앙에 진보가 없어. 이웃을 위해 기도하셔요. 우리의 간구의 기도는 뭐다? 바로 우리의 사역이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면서 이제 간구의 기도 5가지를 여러분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간구를 가지고 이거는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예요. 엄청난 권세. 산을 움직일 만한 권세다. 여러분에게 이 권세가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내 이웃을 구원해서 기도하면 역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요. 먼저는 내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가까이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내 가장 기억나는 제일 불쌍한 내 친구, 내 가족, 우리의 친지들을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